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하면 다 공감합니다. 맞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서두에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2장 3장에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응답으로 말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 조용하게 혼자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시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시로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또 습관화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은 내적 감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전설이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불이 언제 동할지 모르지만 물이 동하는 날이 있는데 물이 뒤집어지는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설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당신 왜 그렇게 누워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병이 든 지가 오래됐는데, 병이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병이 들면 이 못으로 이렇게 넣어주려고 했더니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습니다. 이 못이 동한다 해도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이 못 안으로 넣어주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짐을 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때는 그 순간에 꼼짝도 못한 사람이, 아니 꼼짝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짐을 가지고 걸어가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사람의 몸에 힘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짐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그 사람이 짐을 들고 가면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공격할 걸 뻔히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육성으로 말씀하셨던, 봤다. 하나님 지금 아들이 아버지 행하심을 봤다.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탁 지금 연상이 그려져서 아버지가 지금 막 이렇게 더 지금 하고 있는 게 봤다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내적인 감동으로 지금 하나님이 저 병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일하심을 감동으로, 내적인 감동으로 주님이 지금 본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일에 순종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그걸 못 봐요. 같이 제자들도 같이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본 겁니다. 보고 예수님이 그 일에 순종해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그 목가를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명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내적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적인 감동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내적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이렇게 개발하면 하나님 하시나?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꼭 성경과 기도만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는다. 꿈과 환상과 그 다음에 우리의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는데 잠깐 기다려서 기도하고 올게요. 기도 몇 시간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얘기하고 아니잖아요. 주님께 묻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 빨리 내가 결정해야 될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다든지 어떤 부분에 갑자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을 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의 음성 들려온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정, 또 어떤 부분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에 갈 때에 항상 그 자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늘 내가 머물러 있기를 열망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어떤 부분에 누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문득 그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딱 어떤 생각지도 않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일까? 주님이 주신 생각일까? 헷갈리잖아요. 주로 이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생각이든지 주님이 주신 생각이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것들이 기억났든지 생각이 나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나기도 하고 누가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별 생각이 다 나네 이러면서 그것을 그냥 묶여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막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고 꿈을 꾸다가 잠을 잘 못 잤네, 아이고 별 생각이 다 나네, 그러면서 그 꿈을 아예 무시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더욱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분별이 잘 안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분별하고 이런 자리로 나갈 때에 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이렇게 거닐 때에 지금 하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봤어요. 친밀함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의 개념들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 앞에 공격할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 일하심에 순종하며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게 아버지의 일하심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에게 알게 했다.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냐면 절대로 주님이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는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당장에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아버지 행하심 보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분별이죠. 분별.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공생애 동안 같이 이렇게 동행하신단 말이죠. 동행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지금 십자가를 지금 져야 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지금 죽을 만큼 지금 고통스러운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훈련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자들은 못 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줄 때 순종하는 자리로 가고 그게 인간의 생각이면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적인 감동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감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생각을 감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그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다고 한다면 반대적으로 누구도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사단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심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훈련들을 갖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신약 시대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임 그레덴 박사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책에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져다 주신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시라는 말이 뭐죠?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이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시 이렇게 말할 때 계시는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밝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특별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할 때에 이 성경을 이어가는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밝히 비밀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이게 뭐예요?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 66권이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는다. 계시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아멘? 계시하세요. 그런데 계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특별 계시로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면 2단 3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계시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갖다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표현을 해요? 계시가 있으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 말과 같아요? 틀려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어떤 부분들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언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미래적인 것, 그렇죠? 미래적인 것들을 흔히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의 90%는 권면이고요, 위로고요. 예언의 90%는요 우리의 책망함, 권면함, 위로함, 격려함,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계시적인, 예를 들어서 그 미래적인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요 10% 정도 될까? 뭐 이런 거죠. 90%는 격려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는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 힘들고 지쳐 있는데, 힘들고 지고 이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이놈의 새끼야, 내 말 들으라고 했지. 이러면 그게 우리를 일으킵니까? 더 절망스러워요. 나 안 그래도 알고 힘들어 지는데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역함을 내가 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막 혼내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그러지만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내가 회복되는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90%는요 권명과 위로와 사랑과 책망함과 이런 영역들입니다. 이런 영역들. 그리고 미래적인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적 감동이 오는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오실 때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누구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림이 하나가 딱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심어 주는 거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기도 사역할 때 누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고무신이 생각이 나. 그래서 왜 저분 기도하는데 고무신이 생각이 날까?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저 고무신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을 때에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씩 그냥 얘기하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찾아가는 거죠.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에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 찬양이 생각나는지를 몰라. 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찬양이 생각하면 그냥 찬양 불러요. 그러다 보면 찬양을 이렇게 대고 그냥 찬양을 하다 보면은요 그분의 상태가 보여지기도 해요. 또 하나님이 왜 이분에게 이 찬양을 주셨는지를 또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라든지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든지 어떤 그림이 보이기를 하든지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든지 다양하게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감동은 아까 말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 넣어주는 거, 생각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감동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만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도 있을 거죠. 사단이 넣어준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해 나갈 때에 내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내 언어로 말하는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 부문으로 말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어떤 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모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모험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근데 믿음은 모험입니다. 요단강을 들어가라. 물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뭐가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험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먼저 가야만이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분명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면 믿음은 저지르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해, 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해. 계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해요? 믿고 저지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믿고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이 뒷받침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난리 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이고, 그 계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가 전제된 모험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계시가 주어졌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을 건너가십시오. 믿음의 선포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앞에 지금 요단강이 지금 물이 지금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샥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계시 같은 말입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편에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에 대한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험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거죠.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안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고,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이 개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에 있어서 내가 기꺼이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자 하는 그 모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조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수도원에서, 이래서 수원지에서 물이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수도관을 통해서 쭉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가고 아파트마다 다 관이 배설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관이 오래돼 가지고 녹이 팍팍 쓸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어. 그때 계속 녹물만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러는 거죠. 그 수도관리사업부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물이 자꾸 녹물만 나는데 왜 녹물을 보내주느냐 그랬어요. 그때 녹물 안 보냈다. 난 틀림없이 깨끗한 물을 갖다가 정수된 물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왜 녹물이 자꾸 나오냐? 지금 뭐가 문제인 건가요? 네, 우리 집에 수도관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집에 수도관이 녹슬어서 그게 지금 잘못 나오는 거야.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우리 언어를 통해서 표현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맞는데 여기에 뭐가 우리 가운데 같이 껴서 나오냐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내 상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녹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수원지에서 받은 그 물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결케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내면에 상처가 많으면은요, 주님의 계시가 우리 상처를 통해서 나와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요, 자기 것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기 것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또 내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깨끗한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공급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개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내가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동은 절대로 개발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된 상태로 오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 생각에 결부돼서 와요. 내 생각이 많이 첨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10%고요 90%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내 것이 내려지고 그러다 보면요, 주님의 생각이 20%, 내가 80%, 주님의 생각이 30%, 내 생각이 70%, 40%, 60%, 50%, 50%, 60%, 40% 이러다 보면 더 명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주님의 우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그 뜻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지기까지는요, 개발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그 잘못된 예언 사역자들이 자기의 야망, 자기 욕심, 자기의 상처,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나올 때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요,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릇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몇 번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면은요, 이미 주눅 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맞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요. 맹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언은요, 항상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관에서 물이 나올 때 어떨 때는 깨끗한 물이 나오다가 녹물이 확 나오다가 상태가 좋을 때가 나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수도관에서 한번 깨끗한 물이 확 나왔어 처음에. 그러니까 저 사람에 나온 건 다 깨끗하겠지 생각해. 녹물이 막 섞어서 잔뜩 녹물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깨끗한 물로 받아들여 버려. 필연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세요, 예언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죠. 주님 따라가야죠. 예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죠. 얘 예언 사역자를 두려워합니까? 얘 무서워합니까? 조종당하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애언 사역자들이, 우리가 애언에 대해서도 예전에 많이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이 쓰셔서 그들이 예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동은 절대로 개발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잘 듣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실수를 여러분들이 무릅쓰고라도 순종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교회를 떠난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전혀 제가 그분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아까 감동을 뭐라고 그랬죠? 감동을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감동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나는 바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실수를 무릅쓰더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니까 전화 한 통화 하는 거, 그건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 목회자가 전화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전화하면 그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나 교회 오라고 전화하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전혀 그런 마음 없는데,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전화하면 참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순종하는 겁니다. 실수를 무릅쓰고 전화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복기 김태주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예, 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거죠. 별일 없죠? 별일 없어요. 그러시구나.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뭐 더 몇 마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영권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예, 잘 계시다니 좋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끊습니다.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줬으니까 내가 실수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이기수 목사님도 갑자기 휴게소 딱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 여자 화장실 뭐 세 번째 칸에 들어가 봐라, 이런 어떤 감동이 있는데 남자라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모님이랑 같이 있어서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여자 화장실 왼쪽에서 세 번째 편에 한번 가보세요. 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냥 그렇게 순종해 보는 것이죠. 실수를 무릅쓰러도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들의 정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가 왔을 때 그 계시를 갖다가 우리가 분별하고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더 분별이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내 생각인가.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요,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얘기 안 해. 목사님이 그럼 내가 받았는데 뭐 자기가 기도 안 하면서 나한테 뭐 그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얘기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 그 일을 저질러.
엉뚱한 짓을 해. 나중에 힘들어해. 잘못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배워가는 입장에서는요, 용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수하더라도 용납하는 거예요. 배워가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을 배워가는 실습생이 전문가처럼 잘하지 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럼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막 야단쳐 보세요. 못해요. 근데 용납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가르쳐 주면은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은요, 잘하게 돼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못해요. 초보자가 다 있어요. 초보자실에서는 가르쳐 줘도 또 안 되고 또 틀려. 그런데 용납해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제는 능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능숙하게 되어지면 그때는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능숙하게 잘하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기 전까지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납하는 분위기가. 실수해도 용납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렇게 더 조언해주고 이러다 보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무릅쓰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감동을 가만히 있으면 그 음성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을 나누는 겁니다. 감동을 나누면서 분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생각 속에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